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간 금년 겨울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속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본문은 좀 길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그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그 좋은 말이 뭐냐면 칭찬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칭찬과 격려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대화하는 도중에도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격려 또 그런 칭찬의 용어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음악책에 많이 나오는 그 핸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핸델 모르는 분은 아마 북한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어디 이상한 데서 핸델을 모르는 분이 없죠. 핸델 그 후기 바로 그 음악의 아주 거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참 막 명성이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엔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어요. 명성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렇게 이름이 막 뜰 때 그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핸델의 명성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핸델이 한 번은 그 연주회를 한번 크게 준비하고 이제 연주회를 하려고 굉장히 막 그 연주회를 한번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연주회를 막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연주회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술하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음악을 이렇게 찬송만 부르지만 그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가대가 어디 틀렸는지 잘 몰라요. 또 우리 뭐 반주자들이 반주하는 건 언제나 은혜가 돼요. 저는. 그 뭐가 틀리면 내가 틀렸겠지 그러지. 이거 반주가 틀렸구나, 성가대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반주자나 지휘자나 성가대원들한테 언제나 감사만 하지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술적인 그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저는 설교는 또 성가대 지휘자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핸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상에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핸델이 내가 앞으로 음악을 계속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 속에 다 퍼져나갔죠. 한 시골에 저 시골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시인한테 이 소식이 들려온 거야. 핸델이 연주회 하다가 이렇게 불량배들 공격으로 지금 시리에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대더라 하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무명의 시인이 핸델한테 엽서를 하나 보냈어요. 엽서. 그 엽서에다 뭐라고 많이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여기 다야, 여기 다. 그 엽서를 받고 핸델이 힘을 얻었어요. 다시 할 수 있구나. 힘을 얻고 핸델은
그때요 23일 동안을 금식 기도했답니다. 23일. 우린 두 끼도 못 굶는데 23일을 금식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그 핸델의 집안일을 하는 분이 돌보는 분이 그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 조용한 그의 방에 들어갔더니 핸델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환희에 찬 막 얼굴이었어요. 막 얼굴이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닫고 나오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왕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작곡한 것이 메시아 42번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그때 나왔대요. 그때. 격려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내용은 짤막해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질타하셨어요. 질타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다른 백성하고 다르지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생명의 복을 받을 씨가 나올 민족이다 그 말이죠.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민족이다. 그런데 이 민족,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를 이제 씨를 이 땅에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모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그렇게 가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강대국에게 끌려가 수십 년간을 포로 생활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막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건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위축될 거 아니에요. 막 위축되고 막 그들이 기운 없어 하고 어깨가 줄어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애들이 많이 봐야 뭐 아주 많아야 4명, 물론 12명 있는 집도 가끔 있지만 그건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많이 봐야 4명이고 많으면 3명이고 아니면 2명이죠. 1명이나 2명. 요즘은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키워요. 요즘은.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막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은 그냥 바글바글. 그러니까 막 그 부모들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듣고 또 애들이 많으면 또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막 패는 거예요. 개 패듯.
예? 막 종안에서 피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패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패면서 기분 좋을 부모가 있어요. 예. 맞을 때 얼마나 아파야 들 엉엉 울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며 약 발라주면서 약 발라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를 때린 거야 하면서 그 손길로 어루만지고 씻어주고 약을 발라줄 때 이 꼬맹이가 그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울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팍 때리시고 때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길게 읽었지만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번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회복시키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으시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10절에 이방들이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 말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잡혀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위한 이 구원 사역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방들이여 먼 섬에 전파하여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소식, 이 회복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행한같이 그랬잖아요. 10절 하반절에.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행한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겨울을 위해서 자기 양식을 대비할 줄도 몰라요. 어느 곳에 가야 목초가 있고 어느 곳에 가야 물이 있는지 양은 그거 모릅니다. 그 무서운 이리떼가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 그 이리떼를 대처할 만한 아무런 대비책이 양무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 아무것도 먹을 것도 못 찾고 마실 것도 못 찾고 맹수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네. 쭉 나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네. 이 목자가 그 양무리의 행함같이, 예. 너희들을 내가 지금까지 때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미래를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을 했지만 마침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무리 같은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2013년 이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네. 이 속량하다 이 말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박 속에 있지만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또 구원하다 이 말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대산다는 뜻입니다. 예. 하여간에 너희들을 내가 그 강한 자의 손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역사적인 사건.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예.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그러면서 무슨 비전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와서, 어디서 왔습니까? 강한 자의 손에서 해방되어 와서, 예.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잡혔던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거죠. 예. 너희들이 바벨론, 역사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마침내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 그 시온의 높은 곳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 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작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역사적인 메시지. 예.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들이 와서 죄와 저주와 사망, 악한 흑암 권세에 잡혀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세계 만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받고 찬송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12절 중간에 보면, 자 보세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기 앞에입니다. 앞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복이 나와요. 복. 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중간.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거기까지. 그 다음 내가 또 얘기해야 됩니다. 복,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무슨 복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현실적인 복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다음에 나와요. 다음.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나오잖아. 예. 앞에 나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앞에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앞에 거가 되면 뒤에 거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따라 붙는 거.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들판에서도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어요. 말씀. 뒤에 거가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사는 것만 우리는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따라온다. 예.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되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예. 그리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통? 형통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 위주. 신본주의. 믿기를 바랍니다. 예. 자, 돌아온 백성들은 찬송할 것이다. 어디서? 높은 곳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찬송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금년에 정말 기쁜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예. 정말 금년에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기쁜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기쁨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12절 하반절. 아까 제가 못 읽게 했죠. 예. 12절 하반절. 예. 그 기쁨의 정도가 그 심령이 무슨 동산? 물된 동산 같다. 예. 그리고 다시는 뭐가?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아마 이런 일이 완전하게 일어날 수는 없겠죠. 예.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예. 이 세상이 가물으면 사람이 참 삭막해집니다. 내 심령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2015년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3, 14절까지, 제가 22절까지 다 준비했는데 못 올 것 같아요. 끝까지 시간이 없어요.
14절까지만 하고 14절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또 쫓아오지 말고 예배 끝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지의 벽이 일어나. 13, 14절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 보면요, 13절에 보면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다시는 근심 없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무엇을?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족해 할 것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기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아주 기름지고 살찐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흡족해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헌신 예배에 온 목사님의 예배 말씀 가운데 그 예화 들었던 게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시골에, 지금 우리도 대신방 기간입니다만 이 대신방 기간이 뭐 옛날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옛날엔 대신방 하면은 진짜 대신방이었어요. 진짜 대신방이 신방대원이 한 15명 됐어요. 나는 그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내가 참 보기 싫더라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게 별로 보기 좋지. 한 15명이 목사님 맨 앞에 성경 이렇게 끼고 가시고 뒤에는 그 한복 두루매기 입은 장로님, 그 뒤로 권사님 쭉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 난 다음에 혹시 목사 되면 신방대원을 조금만 다녀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이제 농촌에서 아주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사 때. 시간 다 됐네. 자기 집사 때 얘기를 하는데 가을 신방 때 하려고 봄에 병아리를 사다가 닭장에다 놓고, 거기서 제일 잘난 병아리를 갖다가 가을에 신방 때 목사님과 신방대원 들어오면 제일 저 닭을 잡아서 내가 신방대원들 점심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고 키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베란다에다 자꾸 닭 키우지 마. 시간이 없어요. 가을이 됐어. 근데 보니까 그 닭만 그렇게 오늘 기름이 나고 기름진 거야. 아주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신방 때가 돼서 가을.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 닭을 잡는데 도저히 그 닭은 아까워서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닭 있는 중에 제일 못난 놈을 잡은 거야. 제일 못난 놈을 잡아서 목사님을 대접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신방대원들한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신방 받은 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밤 새벽 2시가 됐는데 닭장에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 신방 드리려고 키웠던 닭을 살쾡이가 물어갔다. 오늘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랬어.
제사장이 가장 기름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흡족해진다 그 말.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제사장, 백성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예. 그래서 만족해질 것이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